오늘 설교 제목은 새 무덤을 바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또한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입니까? 아니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탔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고요. 왜냐하면 BC 500년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막 따라왔는데 앞에서 뒤에서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며칠 못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는 이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는 많이 상고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새 무덤을 바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57절을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6시예요. 6시. 그런데 3시간 동안 그 온 땅에 어둠이 꽉 찼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두웠대. 그리고 9시까지. 그리고 9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때에 숨을 거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9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그리고 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돼요. 예? 안식일. 그러니까 이 칼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날 초저녁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자기 선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셉이 어둘 때가 아니라 해지기 전에 왔다는 점을 이해하고 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서 보니까 부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래요. 오늘 본문 57절을 보니까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래요.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래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원인 공회원인데 존귀한 자라는 거야. 존귀한 자.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면서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자라고요? 부자요.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래요. 이렇게 그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자래요. 여러분,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윗이 증거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요 단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야.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 사실 세상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낙타가 말이에요,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그러니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코를 꿰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의지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세상 종이 되어서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어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를 부르시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능한 자라고 해서, 문벌 좋은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면 또 안 돼.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려면 어디를 성경을 찾아봐야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야. 그냥 소수를 부르시는 거야. 소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것에 의지하여서 이 있는 것 때문에 더 하면서 살거든. 사람들이 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 콧깨어 살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수를 부르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를 더 부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부르신대.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세상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세상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아이고 이런 자가 행복한 자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행복한 자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종은 가난해야 진짜다 이러는 자들이 있어요. 가난해야. 부자, 아유 가짜야 이러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가난했잖아.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조상들 말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한번 보세요. 아브람은요. 자기 집에서 길르고 연습을 시킨 자들. 그러니까 용사들, 싸움터에 나갈 자들. 이런 자들이 318명이래. 318명을 자기 집에서 기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았으면은 318명이나 기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약국 도매상을 했어요. 소매상도 하고 약국 도매상. 도매상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50명이야. 그 50명이 한 집에 살았어. 그런데 이 아브람은 318명. 여러분 318명이라던데. 그리고 이삭 보세요. 이삭이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느 땅이냐면 그랄 땅이에요. 거기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대. 여러분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가지고 찌들어서 가난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는 그냥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뭐 할 것 없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돼. 영적으로 다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때 아니더라도 다음 때라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거부가 됐다고 하듯이 이렇게 거부로 살았으면 난 좋겠어. 정말이에요. 기왕이면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이 세상에 잘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내가 가난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정말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는 부자 대문 밖에서 헌대가 나서 거지로 살면서 헌대가 나서 개가 핥아먹을 정도야. 그런데 천국에 갔거든. 아브라함 품속에 있어.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그냥 호화롭게 살고 그런데 죽었어. 지옥불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이 세상은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요. 정말 그림자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지옥에 갈 자, 영벌에 처할 자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죽은 자야. 영적으로 죽은 자, 지옥 갈 자, 영벌에 처할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과 솔로몬도요 부와 권력을 갖고서 살았던 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리마대의 요셉도 부자요, 존귀한 공회원, 권력자예요. 이런 자도 주님의 참 제자래요. 이런 자가 또 이런 자, 이 부를 누리면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참 제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산에 들린 공회에서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판결이 났을 때,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한다 하고서 판결이 났을 때에 혼자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혼자서.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은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지 않았대. 옳다고 하지 않았대요.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온 공회로 더불어서 의논했대. 이 공회원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70명이야. 그래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공회로 더불어서 의논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판결했을 때에 홀로 옳지 않다 반대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다수가 찬성하는데 홀로 반대한다는 게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한 것이 결코 이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을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이에요.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숨겼다는 거야. 제자임을 숨겼다는 거예요.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대. 제자인 것을 은혜하였다.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어. 그러나 모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고 당돌하게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주지요. 시시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은 그냥 단칼에 죽여버려라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존귀한 자였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을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이게 정한 세마포는 세 번역에서는 깨끗한 가는 배 공동 번역에서는 깨끗한 고운 배 이렇게 깨끗한 고운 배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자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새 무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세무덤을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부자니까 또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혹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다윗을 생각해야 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그 손으로 말이야, 군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 다윗이 그냥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그래서 이 더러운 그 피 흘린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그냥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유 재산도 아끼지 않고 금은 보화를 막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할 수가 없어요. 다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그랬거든. 내가 40살 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다 내 것이야. 내 남편 내 것, 내 자식들 내 것, 내 재물 내 것, 내 거야. 다 내 것.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워서.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는 큰 기쁨을 갖고 드리는 것을요, 제가 그걸 느껴요. 이 성전이 153평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보 하나님께서 바치래. 그냥 바쳤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말해요. 이렇게 어떤 새로남 교회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큰 기쁨으로, 부평 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쁨으로 말해요.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요,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겠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면 그때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바쳤을 때에 도왔던 자가 있어요. 주님의 장사를 함께 도왔던 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어디를 보여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도왔던 자가 있어. 그 자가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41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바쳤잖아요. 이때 장사를 도왔던 자가 니고데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며 관원이래. 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관원이며 이스라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해. 성령 체험을 해야 알 수가 있거든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자가 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훗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이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몰약과 침량 섞은 향유 100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 장사를 위하여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던 자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주님 발에 부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머리에 부었대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려.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주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가룟 유다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쳐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래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하루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할 일이 많아. 막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은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난 이 마르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 말씀 듣는 것, 들었어요.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자기 오빠가 벌떡 일어났거든. 배를 통인 채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가 헌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우리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듣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야 돼.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그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 목숨을 다할 수가 있고 힘을 다할 수가 있고 뜻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대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는 할 수가 있는 거야.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럭저럭 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천국 간다. 여러분, 물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 살인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갔잖아. 그러듯이 회개하면,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 근데 보장이 없잖아. 보장이 없잖아요. 너는 말이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너는 안 들었어 하고 발로 빵 차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천국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영생이 없다면 저도 안 믿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이럭저럭 살아가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새 무덤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부자였지만서도 주님의 제자였어요. 존귀한 공회원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지만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새 무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행복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